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 성경 구절과 그 해석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창주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사탄이라는 존재의 기원이나 역할, 또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다루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이사야서나 욥기, 창세기, 시편 이런 다양한 본문들을 가져와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갈등, 그리고 또 구원의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어요. 네네.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이 해석이 딱 제시하는 핵심 주장들, 그리고 그 근거로 어떤 구절들을 어떻게 딱 연결하는지 그걸 좀 집중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 그 자료에서 사탕구라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탕구라떼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진 조각들로 큰 그림 맞추는 느낌인데요.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 하나님의 계획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됐고, 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근거로 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사탄구라떼라는 존재를요, 결국에는 하데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나 소울 같은 깊은 어둠의 가두기로 계획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이사야서 14장 15절. 네, 그렇죠. 이 해석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탄구라떼라는 존재가 원래는 천사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 자료에 나온 하나님의 뭇별 위, 북극지표의 산 위, 이런 표현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인데 거기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역을 궁창,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늘, 공중,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궁창 아래의 물이요? 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랑 연결되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활동 무대로 해석되는 거죠. 와, 그 연결이 되게 흥미롭네요. 근데 그 존재를 욥기나 에스겔에 나오는 리비아단이나 탄인 같은 바다 괴물에 비유하는 것도 봤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그건 아마 그 존재의 어떤 교만함, 그리고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강력한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 같아요. 욥기 41장이나 에스겔 29장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어둠과 혼돈의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빛을 비추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다고 설명하나요? 네, 이 해석을 따라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어두움 가운데 빛,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에덴 동산 같은 것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하고 연결해서요. 아담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었다? 그렇죠. 아담은 이 어둠의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빛의 존재처럼 그려져요. 욥기 38장 7절에 나오는 새벽 별들, 그러니까 의로운 천사들이 아담 창조 때 기뻐 노래했다는 구절을 근거로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담은 6일 창조의 정점인데 이 해석에서는 이걸 좀 더 나아가서 6번째 천년에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6번째 천년이요? 와, 스케일이 크요. 그 창세기에서 물을 나누는 장면 있잖아요. 궁창 위의 물, 아래 물. 그것도 해석이 아주 독특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핵심이죠. 궁창 위의 물은 굉장히 평온하고 질서 잡힌 영역, 마치 시편 104편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바다 같은 이미지로 연결하고요. 네. 반면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자체는 사탄이 활동하는 혼돈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창세기 1.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 궁창 만드신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사탄의 활동 영역이 구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심지어 욥기 38장 16, 17자를 가져와서 이 궁창 아래 물 밑바닥에는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이 있다고까지 설명해요. 사망의 문이라 무섭네요. 그 물이라는 상징이 정말 중요해 보여요. 네, 이 해석에서는 거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궁창 아래 물, 즉 사탄의 영역이라고 보는 곳에 대항해서 인간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한다고 설명하나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뭇,
땅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씨, 즉 말씀을 심으신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의 사명과 어떻게 연결되죠? 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해석에 따르면 그 말씀이라는 씨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탄의 영역, 즉 궁창과 궁창 아래의 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편 74편이나 이사야 27장에 예언된 것처럼 사탄, 즉 리비아단이나 탄인의 머리를 깨트리고 죽음의 관세를 이기실 거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 자료에서는 순교 증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와, 정말 장대한 영적인 전쟁 이야기네요. 그럼 그 결말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결국 그 사탄구라 떼는 결박되어서 무적행,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고 계시록 20장 2절 말씀이죠? 네. 그리고 최후에는 이게 좀 역설적인데 시편 148편 7절 말씀처럼 그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후에 최종적인 심판, 즉 불못에 처하게 될 거라고 설명해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한 후의 심판이라?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넌 사건 있잖아요. 그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국 그 혼돈의 물을 건너서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다에 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 예표로 해석하고요. 이사야 51장 말씀도 인용하고요. 아, 홍해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정리하자면 이 자료들은 창조부터 타락, 구속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진행되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 드라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정말 독특하고 또 핵심적인 통찰은 물의 상징성, 그러니까 평온한 유리바다와 혼돈의 궁창 아래 물, 이걸 대비시키고 또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그 안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 어떤 정복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낸다는 점입니다.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리비아단 같은 상징을 사용한 것도 인상 깊었고요. 그렇죠. 사탄의 본질과 한계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눈에 띄죠. 네, 정말 방대하면서도 뭐랄까 일관된 서설을 가진 해석이네요. 듣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깊은 어둠 속에서도 인간은 빛으로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았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게 성경 전체의 다른 부분들과는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또 다른 신학적 관점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당신께서 더 깊이 탐구해 보실 지점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정말 다양한 신학적 접근들이 존재하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해석들이 우리 자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하는가,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딥다이브를 통해서 이 특별한 관점을 자세히 들여다보셨는데요.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나요? 혹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비유나 연결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해석의 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신의 삶에서 맞서 싸워야 할 어둠은 무엇이고 또 그 어둠을 이기기 위해 바라야 할 당신만의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